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어제까지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상황 때문에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왕궁을 떠나야 했던 경우는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궁을 떠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광야로 도피하였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우리는 그의 심정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간곡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의 상태는 마치 갈증에 목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상태에서 물을 찾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여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막과도 같은 황량한 광야에서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채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찾았을까요? 시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대단한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송축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바라크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께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람을 주어로 해서 사용될 때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게 될 때에는 복을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밖에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고 그 순간 주님의 인자와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들면서 찬송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말씀 중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히 잠자리에 들 것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며 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 발을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인 상황은 그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전에 수면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지나친 긴장은 수면의 질과 수면의 시간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자다 보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야 머리만 대면 바로 골아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성도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굉장히 긴장되고 초조한 상황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어려운 상황에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는 오른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대부분 강한 능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도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강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임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대적자들, 특히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그런 자들의 최후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며 또한 승량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을 위협하던 압살롬은 이제 나중에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의 부하들이 와서 그를 처형하는 그런 상태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은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다윗은 지금 그곳에서 쏟아질 듯 가득 하늘을 덮은 별을 보면서 낭만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곳에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광야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위협하는 세력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참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간절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위로를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장소는 치열하고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장소일 수도 있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참으로 긴장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곳이 너무나 힘든 곳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께 찬송으로 송축하게 될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주님만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승리의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 특별히 운영하시는 그 인타님펀 센터를 통해서 러이의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시는 목숨을 놓고 원수 앞에서 저들이 어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송축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때 모든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정말로 편안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또한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타님펀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원수의 공격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불평, 불만 털어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송축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타님펀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러이의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논두아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교회로서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 늘 건강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기쁨의 승전고를 울리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